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선택해야 될 그 결정적인 갈림길,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 태고적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눈으로 볼 때, 그때 그들에게는 먹을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죠. 또 태고적 시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대단히 컸습니다. 또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어처구니 없는 신의 명령을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히 노아 이야기, 그거를 설교자들 또는 그 성경 말씀을 상황을 가만히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살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저 미친 늙은이라고 별별 손가락질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나서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전 870년경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특히 북왕국 사람들은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쪽을 따를 것인가, 바알 우상 쪽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십자가라는 이 쓴 잔,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의 심정이었습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결론으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순종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을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나 요즘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일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정이 겹칠 때 뭐 사람 신체를 가지고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일정 잡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일부터 있는 꿈새 한가을, 아우, 새벽에 어떻게 나가나, 아유 참석할까 말까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역시 그것도 선택의 문제죠.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바로 이런 주제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점점 난폭해지고 폭군으로 변해가요. 그런데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대들거나 또는 사울과 다른 뜻을 얘기하거나 사울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그 아들 요나단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뭐 직언을 겨우 할 뿐이지 사실은 그 폭군으로 변해가는 그 아버지를 제동걸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쫓겨요. 한 번은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 그쪽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울이 그 제보를 듣고 병력 3,000명을 이끌고 광야 하길라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3,000명 병력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3,000명 병력을 이끌고 그래서 광야 하길라 산 그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알고 자기의 부하 중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같이 한밤중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3,000명 그 진영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밤이니까 다 잠자고 있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왕을 지키는 그 보초, 그 경비는 잠들면 안 되죠. 근데 그들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다윗하고 아비새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울 왕이 누워있는 곳까지 들어갔어요. 보니까 왕의 머리에는 창이 이제 땅에 꽂혀 있고 머리에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제가 이 창으로 사울을 찌르겠습니다. 두 번도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창하고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그쪽에서 뭐 그동안 날이 또 밝았겠죠. 이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측근에서 사울을 보조하는 아브넬이라는 장군한테 말을 걸어요. 너 아브넬아, 왕을 모시면서 내가 그렇게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목소리를 듣죠.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은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아버지 뻘 나이 되는, 그리고 뭐 실제로 사울이 장인 어른이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서 사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이게 바로 제 음성입니다. 저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자는 바로 그 옆에까지 갔고 그때 거기에서 사울의 창과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온 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무지무지하게 깊이 찔림을 받고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사울이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너무나 슬퍼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벼룩 같은 한 사람을 왜 그렇게 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6장 19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당신이 나를 쫓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만일 이쪽이면 그리고 만일 저쪽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여호와시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제물은 뭐겠어요? 다윗이 죽는 거죠. 만일에 왕을 충동시켜서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저는 제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또 한 번의 만일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시켜서 저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왕을 충동질하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명백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서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진심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진심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통해서 저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전에 또 한 번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옷자락만 가만히 살그머니 베가지고 와서 또 옷자락을 보이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26장 이후에 보면 아예 블레셋이라는 적군, 적의 나라 그쪽으로 망명을 하게까지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를 당연히 다윗은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다윗을 충동질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인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대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들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게 기준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집단을 생각한다면 우리 집단의 이익이야 손해야, 이것도 포함이 되고,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면 내 자존심 체면이 이게 보존되는 거야? 이것도 속하죠. 또는 이 일이 아이고 내 친한 사람 누구하고 연관된 일인데 그 사람 편들어야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저는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절대로 괜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늘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내 목숨까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원하시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한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나랑 가까운 사람 누구지? 나를 무시해? 늘 그런 식으로만 살아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가로막어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정면으로 대든 거예요. 항변하고 예수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 이거를 반대하니까 그는 정확하게 사탄, 악한 영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분이 맞다, 이런 사람들이 관리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괜히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공격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아유 나한테 별일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잠잠한 것이 죄입니다. 이 잠잠한 거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처신을 좀 더 잘하고 또는 어느 정도 이익은 조그만 이익은 더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영광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심한 책망을 받겠지요.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지요. 그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이어지긴 하지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생각해 봐라.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지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사도행전 5장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아주 강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또는 교단, 교계 또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 부자, 그까짓 거 하나도 겁 안 나고요.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로막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저거 뻔히 알면서도 아주 시비를 걸어. 그럴 때는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니까. 목사가 그때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목사예요.
목사들도 목회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정확하게 걸어가도록, 목사라도 그럴 때, 그러다가 목회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목사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를 쓴 분의 그 배경을 보면 막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549장인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다 아는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 동유럽 쪽입니다. 오늘날의 폴란드 쪽인데, 근데 그쪽에서 이 슈몰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이제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루터파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는 그 지역이 로마 가톨릭 쪽, 그쪽이 장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며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에게 어린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분이 32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뭐 어렸겠지요. 근데 어느 날 자기의 부인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집 쪽을 보니까 시꺼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가서 봤더니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가톨릭 그 교도들이 그걸 집을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그 불탄 데를 들어가서 봤는데 두 아들은 둘이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놓고, 그리고 내외가 통곡을 했겠죠. 그리고 그 통곡한 심정을 담아서 그래서 쓴 시가 내 주여 뜻대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 32살 됐을 때 슈몰크 목사님이 이 시를 썼고, 이분은 찬송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13년 후 45살 됐을 때 쓴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또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충성하라 죽도록,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그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 그냥 동창회, 사회 클럽 정도의 하나로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아직까지 신앙이 깊은 곳으로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2000년을 거쳐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후손들 20년, 30년, 50년 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또 후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뒤로 더 전해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 편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언제 그 양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 아유 그 양반은 늘 자기 그냥 편 이것만 생각했어, 그 양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얻는 축복을 여러분 인생 내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리고 내 신앙의 후배들이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